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표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기를 소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실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가장 끝지역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이제 넓어졌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세계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편에 아름답고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로마를 걸쳐서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요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목표를 두고 삽니다. 어제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진행했습니다만 어제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루를 다시금 설계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기억해 보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의 선교사역, 목회관, 바울의 교회관은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교회관과 목회관과 선교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바로 중심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토와 같은 말씀이 17절이었죠.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의 이력의 그의 행보의 모습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나 또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바울은 원대한 포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사회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바로 그 직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첫째는 자기의 부족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자이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악랄한 극악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도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도 앞잡이다 그런 뜻이죠. 상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볼 것 없이 상대의 티를 볼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희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 자신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의로운 줄로 알았으나 내가 중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이것을 깨달으면 진실로 신실한 자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거울처럼 볼 것이요 비난의 화살로 보지 아니하고 남의 약점과 죄악의 역사를 보면 그것 가지고 거울처럼 바라보고 주님 나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당신처럼 약한 자였다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뜻의 반열에 속하지 못한 죄인의 길을 걸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는 내 삶이 달라졌으니 당신도 주님 안에 와서 쉼을 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거죠. 오늘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 봐도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 줄거리는 1절에 있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상대를 힐난하고 판단해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서나고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길 가다가 만나기 두렵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판단해요. 저 양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은 판단 자체가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인 척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월권하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내가 중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참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 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주님을 뜻을 거스리고 배은망덕한 자였으며 바로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일 것이라 라고 또 말합니다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최초의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바울은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떤 흩어진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핍박을 피해서 멀리 유대인들이 로마로 향하여 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소망과 비전과 구속의 은총을 주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물처럼 터져나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 신바람이 나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그것을 태신자라고 하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출생의 그 비밀스러운 의미와 감격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서 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씨뿌림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태동되었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와서 복음 증거하는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교회라는 것이 항상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 되고 일체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악한 것들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왕성했는데 교리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 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게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대적해오는 반에 로마에서 적지 않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돼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속을 이루고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만 이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오니까 교회가 굉장한 사회의 저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위협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불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가 창대하게 되는데 그냥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사회 문제가 되고 또 로마 국가 안에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세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생각해 봤더니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들이죠. 이 선교사들을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결속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이때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런 배경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요, 교회를 어수선하게 혼란케 하는 것은 바로 판단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것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결단코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선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여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 보듬어주며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없이는요, 교회의 이간질과 불리함과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확실한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놓이게 될 때 교회가 안정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나오십시오. 서로 판단하고 질책하지 말고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속하십시오. 그러면 분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영적 전쟁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투성이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 되십시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권면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참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쑥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가지고는요 사탄이 춤을 추게 했는데 이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토대를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선포하면 귀신의 역사들이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세상 논리에서도 사랑밖에 없네 그랬는데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사랑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품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믿음의 역사가 돌출되고 새 생명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십시오. 회당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 짓는 자, 끊임없이 대적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에 창념에 빠지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시적대에 판단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치실 자는 치시고 세울 자는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다 친히 질서 정연하게 마침표를 찍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은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 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잊지 말라고 했죠. 자,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는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먼저 아는 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지적질할 것도 없어요. 신앙의 양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좀 부족해도 신앙의 양심,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신 그 책찍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양심이 화염맞고 억척스러운 육신의 소욕과 고집으로 나가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앞이 컴컴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깨우쳤죠.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를 질척하고 조롱하고 아유 저런 죄인들이 왜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만난 당신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먼저 보세요.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문제는 자기는 보지 못하고 타인만 봤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사회 공동체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그 행위나 그 행태를 보면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요 어수선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불리하고 끊임없이 대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문제를 덮고 사랑으로 품고 나가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자, 24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혹독한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풀리를 믿는 사람들은 참 독하대. 죽는 데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냥 그것을 품고 살더라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 역사 가지고 여러분, 율법 행위적인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사랑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로 마음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의 할례는 받았는데 적스럽게 그 마음이 강팍하고 자신은 의인인 척하지만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가정스럽고, 야, 어떻게 이중인격자들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중인격자인지 몰라. 이런 폄하되는 손가락질을 받는 예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황제를 통한 핍박도 있었지만 자신들 안에 끊임없는 충돌 때문에 적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거죠. 오죽했으면 29절의 결론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이면 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신적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주의 영광 가리고, 육신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 겉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 상대의 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